저쪽 마이크 당겼을 때 음악을 조금 더 키우세요. 마이크 안 들리니까 방송 듣는 사람들이 소리가 적다 하더라고요. 그 베이스를 좀 낮추고 하이 음을 조금 올려요. 베이스를 높이면은 파워링이 많이 생기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좀 너무 큰데.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실제 나타나시고,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은 나무가 흔들리고 우리 피부가 시원하고 또 우리를 움직이고 때로는 태풍처럼 휘몰아치듯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속에 휘몰아치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깨트리고 성령께서 마음밭을 기경하셨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마음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육체의 건강도 고쳐주시고 사업의 건강도 고쳐주시고 자녀와 가정에도 주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영혼이 더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오늘 시간에 저희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0 오늘 8장입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 이제 긴 성경 말씀이죠. 긴 성경 말씀이지만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10번이고 100번 들어도 하나님 말씀 그때마다 말씀이 다르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이란 레일 기차 레일 위에서 성령이 달려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할 때는 그냥 크게 여러분들이 시각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손흥민 우리나라 축구 선수, 목사님 때는 차범근이었어요. 차범근 선수였는데 누가 더 대단한가? 목사님이 아직까지도 차범근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하면 되게 서운하고 목사님 미움받겠지. 손흥민이가 전 세계 아주 최고의 스타인데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죠. 그래서 우리 손흥민 선수는 전천후 선수죠. 전반전은 1장부터 39장, 구약을 39장 대표하듯이 그 다음에 그 심판과 경고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 다음에 후반전에는 피나렐레를 사실은 이루는데, 후반전은 그 다음에 승리와 또 회복과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다. 신약 27권하고 유사하죠. 그래서 후반전을 이야기할 때 특히 48장까지를 40장부터 48장까지를 크게 한 묶음으로 생각해 보자. 그 한 묶음 중에서 절반을 뚝 잘라 가지고 44장까지, 그 다음에 45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잘라보면 좋겠다. 40장은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다. 위로라는 단어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선포하는 장이다. 그러면은 41장은 그 구원의 주관자, 역사의 모든 흥왕성쇠의 모든 제국과 왕들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관해 오시고 지금도 주관하신다라는 역사관과 세계관과 가치관 설명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42장에서는 그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꺼져가는 심지도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큰 소리도 치지 않고 우리를 엄포하지 않지만 솟는 영혼을 물들고 솟는 영혼을 녹이고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듯이 솟는 영혼들의 지향을 녹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인공인 예수님을 다루시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44장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교회, 회복된 이스라엘에 대한,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대단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정체성을 알아라. 그 가치에 보물 같은 보화 같이 여겨지는 가치성을 알아라. 그렇게 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너희들 살아가라 하는 복음의 선포가 바로 40장부터 44장까지다.
45장부터 48장까지는 두 번째 단락에서는 전 분위기가 전환되는데 엉뚱한 고레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 같으면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압제하고 아시아를 피해 대륙을 만들었던 이건 또 방송이니까 잘못하면 내가 요새는 목사도 참 조심해야 돼요. 천황을 숭배하듯이 그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한 대 때려줘도 시원찮은데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으로 부음받고 너희들 그걸 따르라 그러니까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근데 전혀 참남한 그 고레스를 구원하고 기름을 붓듯이 우리같이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처럼 또 말씀을 갖고 흉내도 내지 않는 짐승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겠다. 하나님 절대적인 사랑 구원의 선포, 그게 45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 세계 선교하고 전해라. 그런 메시지에서 45장부터 48장을 이해하면 좋겠다.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때로는 인간적으로 하나님 왜 짜증스럽게 똑같은 말을 하고 헷갈리게 합니까? 생각될 수 있는데 분명히 고레스를 통해서 등장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비슷하게 하지만 45장부터 48장까지는 복음 전도에 대한 관점으로 읽는 것이 크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 46장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48장에서 46장, 47장, 48장까지 걸쳐왔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상 더 이상 길게 이야기 안 하겠고 저번 주에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상이 어떤 것인가 바벨론은 세상이 전형적인 것이고 계시록 18장에는 마지막 이 세상이 모든 물리적인 이 세상은 실제 다 불바다가 되고 다 없어집니다. 왜? 제2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없어집니다. 우리가 임시로 거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 이 세상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우주적인 종말론이 분명히 옵니다. 어떤 분은 그게 핵전쟁 아니겠는가? 핵전쟁의 가능성이 있겠지만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 바벨론을 등장시키는데 오늘 여기 47장에서 저 번째 바벨론을 등장시켰어요. 바벨론이 무엇인지 또 바벨론의 중요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벨론 이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서 이 세상과 어깨 동무하고 세상이 잘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에 발전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야. 분명한 물과 기름같이 분기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세상은 교회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의 도구로서 이 세상에 번지수와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 이 세상은 우리들의 피와 땀을 뺏어 먹는 독불 장군, 유아독전하는 그런 곳이 세상이다. 그래서 약육 강식, 세상에서 똑똑하고 힘 세지 않으면 다 죽죠. 실제 오늘날도 그래요. 그런 세상이라는 걸 너희들이 반드시 알아라. 세 번째로는 이 세상은 과학이라는 미명 아래 배후에 귀신과 미신과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귀신의 집단 서식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좀 동의가 안 되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만능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을 이 땅에 무슨 영적인 것이 있고 귀신이 있느냐. 귀신 믿지 말라. 근데 오늘날은 양자과학에서 양자물리학에서 이미 귀신을 증명하고 있어요. 영의 세계를 증명하고 있어요. 귀신이 우글우글거리는 곳이 이 땅이다. 그래서 사실은 과학이 발달돼 선진국일수록 귀신을 많이 섬깁니다. 비관한 애로 일본만 가면요, 그건 완전 귀신의 나라, 귀신의 나라. 우리나라도 이미 귀신 나라가 되어 있어요. 저기 제가 사는 분당 서현역에 로데오 거리 가보세요. 참 점집들이 줄줄이 강남가면 줄줄이 귀신을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가느냐? 최고의 권력자들, 최고의 정치가들, 최고의 재벌가들이 가서 보고 있어요. 귀신이 가르쳐줘요. 때로는 그런 귀신이 우글거리는 것이다. 그것이라. 그럼 세상에 바벨론이 그럼 거기 귀신이 우글거리고 교회의 길을 막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이 험악한 강도 같은 세상에서 피해서 너희들은 동굴 속에 들어가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나가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물들지 말고 오히려 그 세상을 예수의 귀신을 쫓아내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해라. 그렇지만 거기 속에 타협하고 물들지 말고 분명하게 구분해라. 그게 바로 복음 전도의 중요한 세상을 알아라. 저걸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저걸 알아야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적은 이 세상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친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지 적으로서 원수 같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녹이고 그 다음에 용서했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사명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지 세상과 교회가 울타리 없는 그런 곳으로 요새 오늘 신신학이라든지 심지어는 무천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은 어디까지 세상은 뚜렷하게 세상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명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세상을 피해라. 저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에 맞서서 싸워라. 내가 너희보다 더 큰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제자가 가는 것마다 교회가 가는 것보다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여기 여러분 가정 속에 예수님이 안 믿었으면 예전에 귀신이 우글거리는 가게의 저주가 우글거리는 곳이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모든 조상의 신과 귀신들이 다 물러간 줄을 믿습니다. 오히려 더 확장하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나가십니다.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번 주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대충 넘어갔는데 47장 한 번만 읽겠어요. 네, 자 47장 펴보겠습니다. 40장 1절부터 3절에 처녀의 딸 바벨론, 딸이란 건 집이다, 도시다, 성이다 이런 의미예요. 처녀의 딸, 처녀라는 건 한 번도 정복되지 않는 전 세계를 휘두르는 제왕적인 그런 바벨론아 그 세상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7장 1절 읽겠습니다. 빨리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 여러분 오늘은 말씀 있는 복이 터졌어요. 이제 열심히 읽읍시다. 설명 안 하겠어요. 2절 시작. 삼절 시작. 이런 세상의 세상 권세를 다 잡고 있는 듯이 보이죠. 세상이. 근데 이런 세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권세 앞에 처녀처럼 또는 종처럼 다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경고를 이 세상을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처녀의 딸 이 세상에 세 가지 죄가 있는데 4절 읽겠습니다. 첫째 시작. 네, 이건 서론이고 5절 시작. 왕국의 여주인이다. 세상의 재물과 정치와 권세를 갖고 있는 듯이 세상이 이제 움직이고 있죠. 뭐 가까운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뭐 미국도 있고 미국도 기독교 국가지만 이미 세상에 바빌론 제국이 되어버렸어요. 그 선조들 신앙 다 팔아먹었습니다. 그 기독교 모든 국가 교가 기독교인데도 학교에서 성경 못 가르치게 해요. 예, 그런 나라가 됐죠. 그런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마치 제국을 제패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이 흑암의 권세로 들어갈 것이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의 죄는 내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핍박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그 백성의 노인을 늙은이 멍에를 더 무겁게 했다는 것이죠.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노인이랑 힘이 좀 없죠. 교회가 좀 약해진 모습을 들춰서 더 핍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매스컴에 전 세계에 이 바벨론이 3대 권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치 권력이죠. 두 번째로는 법적인 권력. 세 번째는 언론의 권력입니다. 이미 한국에는 이미 교회를 갈갈이 칼질을 하고 심지어는 교회도 아닌 교회 이단 축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JMS라든지
참 잔인한 이런 것을 계속 방송을 해서 교회를 시각화시키, 교회 마치 타락을 마치 잠재의식화 시켜서 홍보하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그런 이 세상이 대한민국 때문에 시작이 되어졌어요. 이미 유럽은 다 싹쓸이 쓰고 갔고 미국도 이미 쓰고 갔어요. 마지막 보루가 어쩌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아니면 망하게 되면 아마 주님이 오실 것 같아요. 전 세계 유일하게 그래도 신앙이 뜨거운 성령 절절히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보세요.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이 세대가 죽고 나면 주님이 오시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대한민국에도 이미 물들어가죠. 교회를 지금 거의 30년 동안 칼질을 해놨어요. 칼질 해놨습니다. 이런 일들을 정치로, 그 다음에 문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죄는 나중에 하나님께 앞에서 심각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땅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대한민국 안 망할 줄을 믿습니다. 선조의 기도가 피 묻은 기도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탑을 높이 세우자는 게 아니라 사랑의 탑, 사랑. 교회는 죽고 교회는 희생하고 교회는 높고 이 죽어갈 수 없는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살리는 생명의 운동들, 전 세계에 나가는 그런 운동들을 내가 주겠다 이 말에 주겠다. 그래서 이거 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말씀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거기까지 바벨론의 첫째 죄는 교회를 핍박하는 곳이라는 걸 명심을 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나타났구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내가 무장해야지. 무장해서 이들을 물리치고 격퇴시켜야 돼. 무서워하지 말고 물러가지 마. 사탄을 귀신을 무서워하면요 귀신이 덮쳐요. 귀신이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학생들 아직 어리니까 귀신이 무섭지? 머리 푸고 이러면 막 무섭지? 무서워하지 마. 목사님 초등학교 5학년 때 공동교제를 왔다 갔다 했다니까.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위에서 앞에 빨리 나갑시다 하면서 무서워서 빨리 간 게 아니고 잘 모르겠네. 8절부터 두 번째 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녀 입장에서 고아죠. 가부와 고아를 성경에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가부와 고아를 도와라. 가부와 고아를 돕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 가부와 고아는 오늘날은 조금 상황이 달라요. 오히려 여성이 남성보다 돈을 잘 벌어요. 그래가지고 많이 법에 가면은 남자는 빈털터리를 가고 아파트는 여자 것이 돼요. 그만큼 법이 보호가 잘 되는데 과거에는 약육 강식의 과거에는 남편이 죽었다든지 떠나면은 그 여자는 몸을 팔아요. 그렇지 않으면 같이 생매장 돼 신체 생매장에 죽입니다. 법이 굉장히 많아요. 보통 사회법이 그랬어요. 제일 무서워. 엄마 아빠 없는 고아. 북한의 꽃제비들. 아프리카 전쟁에 몇 놈의 기득권 때문에 싸움을 벌리고 전쟁을 터지고 하는데 죽어가는 영혼들. 그런 자들을 피를 빨아먹는. 표현이 좀 미안합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보면 사치하고 평안,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사치와 자기 평안을 위해서 가부와 고아를 이용하고 나 외에 다른 일이 없다. 다른 이가 이 말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 나를 위해서 다 세상은 나를 일을 해라. 그런 사회 구조가 이 세상 구조입니다. 이 세상 구조에서 너무 여러분 기대지 마세요. 오히려 교회가 이런 세상 구조를 격파하고 타파하고 사랑으로 물들이게 하고 능력으로 물들이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한비전 학생들이 실력이 있어야지. 실력이 없어 그런 데가 얻어먹으면 안 되잖아. 실력이 있어서 오히려 고아를 돕고 가부를 돕고 이 잘못된 사람들을 물리치고 실력과 부자가 돼야죠. 부자가 돼야죠.
이 세상을 정복해야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십 절 시작.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게 큰 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이. 이거는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섬기지 말라는데 마치 자기의 신처럼 군림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여기 있는 사람을 말해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도록 만드는 시스템 구조. 오늘 사실은 자본주의의 원리도 사실 이런 원리에 입각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래도 자본주의가 좋은 것은 우리를 죽이지 않기 때문에. 공산주의 제1조 신념 1조는 기독교인을 다 죽이는 거거든. 멸절시켜본 그건 그 숨을 못 쉬니까 어쩔 수 없고, 그나마 자본주의는 우리를 죽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타락하기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우선 있는 것이지, 이 세상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우리는 물들어가고 변화시켜 가야 되는 그런 사명인데 너희들이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11절은 그냥 넘어가겠어요. 두 번째로 세 번째의 죄가 있어요. 이 세상의 바빌론의 정체성.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문과 주술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13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여기서 하늘을 살핀다, 별을 본다, 초하루 날을 예고한다, 이런 것은 바로 점치는 것이죠. 점치는 점성술이죠. 점성술. 우리나라의 점성술이라든지 사주, 날, 연, 월, 시 이런 거 보죠. 이런 거 엄마들 막 손가락을 막 탁탁 하면서 막 봐요. 막 본인도 모르면서도. 그러니까 이제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사주라 그래요. 이것을 명리학이라 그럽니다. 명리학의 그 학자들이 그들의 논문에 보면 이 명리학은 바빌론에서 영향을 받았다. 메소포타미아. 바로 여기 지금 오늘 이 장을 말할 겁니다. 바빌론이 이것의 진원지입니다. 진원지. 그런 귀신이. 그래서 여러분 점집이 점하는 집에 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아예 그 배우에는 영계가 있어요. 영이 임해요.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 제사의 영이 임해. 아유 그냥 뭐 그냥 조상을 존경하는 건데 뭐 그걸 하면 어떻겠냐. 항상 인간의 행동의 배후에는 이 영계가 있습니다. 귀신이 움직인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입장선 그랬을 때 불심판이 14절 15절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의 우리 교훈은 복음을 전하는데 이 세상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거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거기에 물들지도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바꿔나가는. 사실 한 바퀴 돌았어요. 예수의 이름을 한 바퀴 싹 서구에 가면 전부 기독교입니다. 전부 국교예요. 영국의 국교는 성공이에요. 독일의 국교는 루터교회입니다. 덴마크는 장로회입니다. 프랑스는 천주교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 동구의 동유럽 헝가리, 또 유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갔던 크로아티아 모든 동구는 전부 다 저기 동방 종교입니다. 동방 종교라는 건 캐톨릭이 이쪽 동방 쪽에서 하는 것을 똑같은 캐톨릭에 전 세계가 다 예수님이 사랑으로 예수님 복음으로 물이 들었는데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타락을 했습니다. 자, 48장 오늘 본문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좀 짧기 때문에 앞에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했어요. 48장은 자 다시 고레스의 등장으로 우리가 전 세계 이방이 전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고, 예. 그다음에 그런 등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등에 업혀서 하나님 품에 앉혀서 이 땅을 나가고, 그다음에 47장에서 그런 세상의 정체성을 알고 담대하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정복하러 나가라. 그리고 오늘 48장에 있어서는 48장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크게 시작.
다음에 여기서 야곱의 집과 유다의 허리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죠. 고레스를 통해서 전 세계 이방 선교를 하고 결국 이방인들이 이제 선교의 주역자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시발점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다. 이스라엘 집에서 나온다. 거기서 예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49장부터 55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종의 노래를 해가지고 계속 몇 장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허리에서 나온다. 이것은 우리에게 적용점은 결국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교회의 기능을 많이 잃고 교회가 역을 얻어먹을 만한 그렇게 많이 힘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정화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교회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잘 살려 그러면 교회 외에는 답이 없어요. 교회가 요새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교회에 비하면 오늘날 교회는 많이 약해져 있고 많이 타락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외에는 인류가 살아날 길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힘약하고 유럽교회는 다 죽었어요. 다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리에 사는 새싹을 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유다의 허리에서 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진실과 공의가 없다고 했어요. 한계 선생 이사야서 1장을 한번 펴볼게요.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14절에 너희 월석과 절기 싫어한다 이거면은 너희들이 예배를 내가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개보다 돼지보다 못한 놈들아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타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가치관은 교회를 중심으로 오늘도 돌리십니다. 오늘도 돌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2절 다시 읽겠습니다. 48장 2절 시작. 3절 시작. 네, 1절부터 3절을 한 단락으로 보고 교회가 야곱의 집과 유다의 허리가 실제로는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겠다. 진실과 공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유다의 집과 쓰러져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의 집요하고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이스라엘과 또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완고하다. 완고하다는 뭐죠? 예? 나무처럼 딱딱한 것이죠. 하나님 부드러워야 되는데 완고하고 고집이 센 것이죠.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쇠에다가 목에다가 쇠를 박아놨어요. 예? 목에다 쇠를 박아놓은 거예요. 어느 목사님도 목에다 쇠를 박았다던데. 쇠를 박은 거예요. 쇠를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뻣뻣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마 한번 만져보세요. 이마에다가 철판을 깔아놨어. 그래서 쟤는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나무인격이고 이스라엘이 그렇다 이 말. 철판 깔고 목에다 쇠를 박아가지고 뻣뻣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말해도요, 꿈쩍도 안 해요. 느낌도 없고. 만약에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목에다 쇠를 박고 이마에다 철판을 깔아놓으면 부모는 아마 혓깨물고 죽는 게 낫지. 그지? 우리 한비전 자녀들은 얼마나 잘하는지 자녀 엄마 아빠한테. 응? 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살짝 5절에 힌트를 주는데 신을 주겠다. 여호와의 신을 보내주겠다. 네, 그래서 총체적으로 1절부터 5절은 타락한 교회, 타락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마에다가 노새를 깔고 목에다가 쇠를 박는 그 정도의 완고하고 단단하고 그렇게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고 폐기 처분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겠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크게 읽어야 돼요. 시작. 네, 여기서 세일이란 단어에 주목하시고 은비한 일, 은밀하고 비밀한 일이죠. 은비한 일을 보이겠다. 새 일을 행하겠다. 그래서 그 전의 방식이 말고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새로 시작하겠다. 새 창조를 하겠다. 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그냥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대신 죽을게. 내가 대신 너희들을 위해서 제물이 될게. 그게 바로 은비한 일이고 그 다음에 새 일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지금 창조됐다. 옛것이 아니다. 창조는 여러분들 창세기 창조죠. 근데 지금 창조되어졌다. 새 창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창조하시고 인격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창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랬어요. 창조의 사역. 우리가 창조의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어마어마한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하늘의 어마어마한 연계 속에서 하나님이 새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이에요. 자, 거기에 대한 관련된 말이 조금 많이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그렇지만 한 번은 찾아서 읽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쭉 나열을 해서 말씀을 한 번씩만 쭉 읽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선생. 새 창조, 새 일이 어떤 것인지 신명기 10장 16절 시작. 할례라는 건 남자의 어린 아기의 심벌에다 하는 건데 어디다 한다고요? 마음에다가 할례는 영적 할례죠. 이것이 새 일입니다. 고로새서 2장 11절 12절 11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나의 영혼을 새로 창조하시는 그것을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12절 시작. 네, 내가 12절 왜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봉사한다 일한다는 것이죠. 성령 일한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표피를 잘라내고 이마의 노스를 하나님께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고 목에 있는 쇠를 성령으로 도려내고 혼과 영과 육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 새로운 역사의 창조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네, 반드시 성령의 할례가 성령의 수술이 우리 속에 진행됩니다. 그걸 찬양하는 그게 예배인 거예요. 그걸 찬양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빌립보서 그 다음에 한기 선생 로마서 2장 29절 시작. 자, 거기까지 히브리서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에는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이 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 가지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 할례를 행하고 영을
할례를 행하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마에 녹같이 쇠 힘줄 같은 완고한 너희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내 방법으로 새로운 방법, 새 일을 행하겠다. 새 일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할례를 행했어.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었을까요? 내가 믿은 것 같아요? 물론 나의 동의는 하나님 구하시지만 성령이 오셔서 무자비하게 내 마음을 찢으시고 나의 죄를 열게 하시고 눈에 안과 수술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귀 수술을 해서 마음의 수술을 해서 하나님 알아듣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부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싸구려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사람은 영적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성령이 하신 거. 그 다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미안해. 다 읽었지? 예, 본문의 48장 8절 새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시작. 너에게서는 날 수가 없다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이고 은혜라는 그런 걸 예정론이라 그래요. 그 예정론을 너무 또 양태론적으로 자꾸 그렇게 잘라서 이야기하면 안 돼. 안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너희로서는 알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마음의 할례를 하고 가죽을 벗겨내고 귀 수술을 하고 안과 수술을 하시고 영혼 수술을 하시고 관저가 코스가 찔려 쪼개었어. 하나님이 알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에 드리는 모든 속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8절 읽었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내 영광을 걸고 하겠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너희들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냥 내가 할게. 내가. 이유 묻지 마라. 그냥 나의 무조건적인 은혜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자녀가 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한기 선생 표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광이고 나의 이름이라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해. 은혜. 이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행위에서는 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이루하셔야 돼. 나는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데,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 양심도 없고, 나는 내를 나 같은 인간을 봐서는 난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천번 만번 죄 짓는 내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히려 합격적. 그런 사람이 합격. 그 사람이 합격.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전적인 은혜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적 은혜로 우리를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 어떤 근거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적인 은혜지, 나의 행위를 거기다가 조금 뿌린다든지 시캠을 좀 잘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그 사탄. 그 사람은 제일 구원받기 못할 서열 1위가 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천번 만번 죄 지은 사람은 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고 얼굴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나는 그냥 저 구석에 그냥 바위 틈에 이끼처럼 그냥 살게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내려.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네. 김남희 목사도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은혜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나는 좀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야. 그 순간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서열 1위가 되는 것이죠.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적당한 하나님 연단으로 우리를 키우신 거예요.
너무 너희 인생인데 한탄하지 마라. 내가 약간 풀무불 갖고 어려운 인생이 있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적당하게 너를 그렇게 시련도 주고 한다. 11절 시작. 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내가 구원 안 하면 사탄들을 좋은 일만 시킨다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한 명도 남김없이. 그게 예수님의 애절한 마음이에요. 그 성령이 확 덮어 씌움을 받으면요,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가는 길은 복음을 가는 길이에요. 성령 받았다 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애절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거의 서론이, 마지막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12절 서론적으로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폼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소매를 걷어 올리고 팔뚝을 보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아니 이런 존재다 하면서 하나님이 16절을 말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네, 이것도 하나님이 힘자랑 하시는 거, 알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14절 시작. 하나님이 나의 힘 봤지? 내 근육 봤지? 옛날에 내 역기 들어 올리는 거 봤지? 그 말하는 거예요. 15절 시작. 너희들은 봤지? 16절 시작. 그동안 너희들이 나의 근육을 받지 않느냐? 알통, 경상도 말 알통이라 그래. 알지? 이 근육이 폭폭 튀어나온 걸 알통, 너희들은 뭐라 그러냐? 그냥 근육이라 그러냐? 그동안 계속 보여주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는데 마지막에 주 여호와께서, 그 다시 한번 읽겠어. 주 여호와께서 시작. 나와 그 영을 보내신다. 그 하나님. 나는 누구죠? 나는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여기서는 화자가 막 말하는 화자가 탁탁해요. 문학 작품이다 보니까 그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돼요. 나와 누구를 보냈다? 그분의 영. 그분의 영은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새 일이 창조되고 새 일이 그 마음의 할례를 일으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 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완성하기 위해서는 나와 성령이 필요해. 내가 필요하다는, 여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필요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할 때 그냥 공중에 팍 나타나가지고 막 무서운 거라도 기상천외한 걸 보여주고 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그러면 더 잘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12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 창조사에게 우리를 동참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나는 비전도 없고 살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나는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 하나님이 나와 그 영을 보낸 이 세상을 구원하는 어마무시한 창조의 중요한 주도권을 주 공격수로, 손흥민 같은 주 공격수로 하나님 나를 임명하시고 여러분 전부 다. 그래서 나와 그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계 선생. 자,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하나님 위대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이 놀라운 일도 전파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래서 복음 증거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5절 시작. 그래서 이 위대한 부름에 교회가 아무리 화려한 군함처럼 항공모함처럼 크루즈의 전 세계 최대 큰 크루즈의 모든 걸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 방향이 잘못됐고 LA 항을 향하지 않고 저 태풍의 쓰나미의 진원지로 방향이 가 있다고는 그 배는 쓸모가 없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할 수 없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물질로도 돕고 그들을 사랑으로도 돕고 생명으로 돕고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을 허용하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로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해야 되며 자녀를 낳아도 자녀를 낳으며 자녀를 키워도 자녀를 키울 것이며 학교를 해도 한비전 학교를 할 것이며 특히 직장을 다닐 때 그 직장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발에 아름다운 창조의 삶에 동참하는 우리 인생 자체가 일 자체가 삶 자체가 그 아름다움을 부른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가 조금 없어 보인다고 실망하고 실족하고 비하하고 냉대하고 나를 냉수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을 사랑해야 돼. 나는 수십 년을 살아도 나는 어떤 열매도 없는 것 같아. 내 자녀도 다 떠나는 것 같아.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예면당하는 것 같아. 절대 아닙니다. 악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내가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과 하나님들의 향을 이 세상에 풍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나이를 들었던 간에 지금부터 할 일은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 한비전 자녀들 이제 시작해서 인생 살아봐. 여러분 뭐 목사님 눈에는 아이 10몇 년밖에 안 살았잖아. 예? 하루깡에밖에 안 보여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거대한 인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발로 여러분 실력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도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7처부터는 그런 결과가 우리 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는지는 한 4가지 정도 평강으로 주신다. 자손을 모래같다. 이거는 많은 열매를 주신다. 그 다음에 바벨론의 구속을 해방해 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의 죽음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하는 주신 자유함을 주신다. 반석에서 물이 넘치고 가는 데마다 풍성함과 치료함과 회복함과 생명이 나타나는 그런 일을 주신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네, 18절 시작. 네, 평강을 바다 물결같이 주신다. 19절 시작. 자손이 모래 같다는 것은 예전에 과거에는 자손은 바로 부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부와 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신다. 20절 시작. 모든 발대에서 반포 자유를 주는 문제 해결의 능력. 내가 가는 곳마다 엉켜있는 가정이 풀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엉켜있는 직장이 풀리고 하나님께 내가 가는 곳마다 축복의 영이 임하고 문제 해결의 영이 임하고 근데 내가 가는 곳마다 이상한 일이 하는 것은 그건 세상에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요. 귀신. 그 다음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데마다 평강과 기쁨과 능력과 희망의 노래와 찬양의 노래, 기뻐서 몸을 가눌 수 없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과 능력과 치료함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서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새 일과 새 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런 사명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의 사명이며 여러분의 부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비전이 부름인 줄을 믿습니다. 주사랑과 이 민족의 교회와 이 민족의 부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오늘 하나님의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고 새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가 가는 것보다 자유의 영이 축복의 영이 생명의 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날 새 하늘과 새 일과 새 능력과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허리에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악한 영이 쫓겨나가고 생명이 잉태되게 하시고 기쁨과 능력과 삶의 희망과 노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새가 우리의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강같이 바다가 넘친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능력을 행하시고 하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하나님께 새 창조를 일으키신 것을 감사합나이다. 성령께서 오늘 임하시고 이것이 내 영혼 속에 내 가족 속에 내 직장 속에 우리 아버지는 공동체 속에 내 인생 속에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듯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과 평강과 능력으로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떠나고 우리를 만난 지역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새 역사의 창조가 일어나는 그런 복된 사명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한비전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복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